그래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피스 연주는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아직 목격하기 전이었습니다.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냥 있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문 닫아 걸고 있으면 과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만나주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위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 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표현을 했다 그러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측면을 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의 행적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잘 읽어야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과 성령을 주시며 용서하라고 하심.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비춰주실래요? 죄송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 위에 줄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선생님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어. 산헤드린 공회가 결국 우리 선생님을 죽인 거야. 우리 선생님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이 인사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만나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예전엔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글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샬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활짝 눈에다 힘주지 마시고 샬롬 그래 보세요. 자, 시작. 샬롬. 샬롬.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평강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1절에 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21절 보면 두 번의 보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 왜요? 예? 1번 놀라고 유람하다가 돌아오라고. 아니, 할 일이 있어서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뭡니까? 1번이라고 대답한 분 없어요. 2번. 예수님도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의 중요한 두 개가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인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왜 보내시는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낸다. 그 할 일을 고급지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잘 이루셨어요. 첫 번째 보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할 일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놀다가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가?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꼭 부흥회 할 때마다 그냥 부흥회, 부흥성회, 심령 대부흥회, 심령 부흥회, 뭐 말씀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사명자 성회라고 꼭 하는 데가 있어요. 사명자 성회. 근데 그 사명자 성회에 보면 목사 장로님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일반 교인들도 사명자다, 사명자다. 예, 큰 소리로 얘기해 봐봐요. 사명자다, 사명자다. 예, 사명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고요. 우리 사명자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사명자 맞아요. 예, 그걸 깨닫고 있으면 뭔가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이런 분들은 그 사명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사명 감당하는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재정적으로 후원할 거야. 내가 사람 붙여줄 거야. 내가 뭐든지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후원만 이야기하셔요. 그게 성령의 후원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성령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보통 뭘 부탁을 하면 어떻게 완곡하게 거절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제주제에 저는 인도자 못해요. 인도자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이고 저는 찬양대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 그러면 난 능력이 없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교육전사 됐거든요. 교육전사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있을 때 아동부가 한 100명쯤 됐는데 세상에 처음 설교하려고 거기 딱 갔는데 애들이 100명이니까 눈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한 사람당 2개니까 200개가 여기서 반짝반짝 하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도대체. 준비는 해가지고 딸딸딸 외웠는데 막 가뜩이나 땀은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다가 막 땀이 줄줄 흘리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튼 7분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7분 동안 뭔 얘기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서 그냥 내려왔어야 하고, 제가 봐도 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신대원 다니면서 금요일쯤 되면 삼각산 쪽으로 산기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한 분들이랑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희한하게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닌데 7분 딱 설교하는데
어느 순간에요, 애들 시선이랑 애들의 관심이 지금 세상의 교육전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쫙 빨리는 그런 시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초도 안 돼요. 그 몇 초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은 완전히 돛대기 시작되는데 그 몇 초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제가 느끼는 그때의 느낌은 성령께서 뭔가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쉽게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진리 보유 공동체, 생명 보유 공동체인 교회는 딱 용서받고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자산은 다른 게 아니. 우리는 재정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용서의 힘 가지고 움직여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한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용서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 보유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 보유 공동체인 교회가, 용서의 힘을 가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자기들끼리 용서 안 한다? 끝내 용서 안 한다? 용서의 힘을 저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영적인 자산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같이 있지 않았던 도마의 불신.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가 왜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같이 있지 못했을까? 1번 노느라고 그랬다. 2번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1번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정은 있어요. 그분이 왜 예배에 안 나옵니까?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배가 소중한 걸 알지만 그 소중한 시간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땐 안타깝게 기도를 해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던 거 저 기억나거든요. 하나님, 오늘 참여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혹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예전에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면 밑에서 또 다른 분들이 아멘. 그리고 목사도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기도를 엄청 좋아했어요. 참석 못한 분들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그거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은혜롭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분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은혜가 같아요? 다르지.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유튜브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정 때문에 어떤 때는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예배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현장의 은혜를 100이라고 친다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짜 100의 은혜가 임할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제가 보기에 한 30%나 40%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부활절 연합 예배, 지난주에 오후 3시에 대천 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천 신흥교회 찬양대가 그야말로 숫자가 요즘 많이 안 나오셔서 줄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어렵다 싶어가지고 막 객원 대원들을 막 모집을 했습니다. 왕년의 찬양대원들 그리고 중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요 한 50명 가까이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찬양대 자리가 거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아, 뒤에서 보는데도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한 25명 이렇게 찬양하다가 한 50명 찬양하게 되면 찬양대원들도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 그러면 소리를 살살 내도 그 50명의 소리가 그냥 쫙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은혜로웠습니다. 심지어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찬양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서 있고 우리 임철빈 장로님 치유하고 그건 또 얼마나 또 목소리가 결이 다르게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누가 했어요? 정 목사가 했어요. 정 목사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던 대로는 또 하잖아요. 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현장에 있던 분하고 아닌 분하고 어떻게 은혜가 같습니까?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 우리 예수님 봤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 그럼 믿을 만도 한데 평소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구도 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고. 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묘에다가 우리 선생님 장사했어. 문 닫았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제자들이 아니야. 선생님 살아나셨다니까. 끝내 안 믿어요.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의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도마를 욕했어요. 믿음 없는 것 같으라고. 그런데 저는 도마가 나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분이에요. 정 목사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건강하게 의심합시다. 저는 일반 목사랑 조금 달라요. 저는 의심하라고 하는 쪽이에요. 의심해야지.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의심해야지. 그런데 아무튼 나중까지 보니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같이 있지 않으면 불신하게 됩니다. 같이 있으면 믿게 되는데 같이 없었으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잘 참여하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불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도마는 이렇게 불신한 상태로 그냥 가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또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도마의 뉘우침과 고백.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한 8일쯤 지나가지고 제자들도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여전히 이때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턱 하고 나타나셔서 27절의 말씀을 하셔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거기까지만 읽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것 같죠? 여러분, 도마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걸 들으신 것 같습니까? 들으신 것 같습니까? 예, 들으신 것 같은 정도도 아니고 그냥 딱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야, 봐봐, 네 손가락 내 손에 넣어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버젓이 듣고 계신데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 버젓이 듣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소리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예수님 들으시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남 힘 빠지게 하는 소리는요, 생각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은 어떤 때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막 떠오르니까. 그런데 입 열어서 말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요.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는 생각까지만 하시고 말로 하지는 마세요. 그건 통제할 수 있으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없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맙시다. 아니, 믿음 없는 소리는 아예 하지 마세요. 예수님 듣고 계시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걸. 옛날 얘기입니다. 신현균 목사님이 부흥에 한참 댕길 때, 그야말로 옛날 얘기. 그때는 한 집에 차 하나,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동네에 차 있는 사람이 진짜 한둘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산동네 부흥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집집마다 자동차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이 그래도 영적인 부흥사가 축원했으니까 아멘 그랬는데, 그 중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 두 분이 속으로 생각을 했대. 아이고, 저 양반 축원을 해도 진짜 가고도 안 닿게 축원한다. 도대체 동네에 차 있는 사람이 한둘도 없는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어떻게 생기겠냐고. 그래서 그분은 아멘 안 하고 마음속으로 노멘했대. 그리고 한 20년쯤 지나가지고요, 그 교회 모든 집안에 차가 한 대씩 생겼는데 그 집 구석에는 차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차가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눈물겹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생각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우리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제발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마셔요. 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28절까지 쑥 넘어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 도마 이 인간이, 야, 예수님께 도마한테 네가 봐봐 내 상처,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봐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8절은 그냥 대답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혹시
중간에 도마가 진짜 그래 선생님 이왕 말씀하신 김에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선생님 손에 못자국에 제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도 좀 만져볼게요 하고 만져봤을까? 아니면 안 만져보고 그냥 딱 나타나신 거 보니까 부활하신 걸로 고백이 됐을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번 도마라는 인간은 워낙 의심이 많아서 만져봤을 것이다. 1번 아니 도마는 만져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어느 걸 것 같으세요? 1번? 2번. 2번이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의 전설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 이 의심 많은 인간이 세상에 자기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의 상처를 이렇게 만졌고 옆구리 이렇게 헤집어 보면서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이고 선생님 맞네 진짜 살아나셨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는데 거기서 순교할 때 도마가 나중에 죽었으니까 시신이 다 썩었는데 세상에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봤던 그 오른손,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봤던 그 오른손이 안 썩고 어떤 성당에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다는 전설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걸 만지고 온 분의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거기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분들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만진 도마의 손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충 손 모양으로 돼가지고 화석처럼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져볼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29절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고 믿는 분입니까? 안 보고도 믿는 분입니까? 안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29절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새롭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 잘 생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탁을,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성령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고백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